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역사적 사명 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애국자는 진정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요즘 많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때에 따라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버리기 어려운,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가 뭘까요? 그것은 수면력이 1번이라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의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힘들다.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식욕이 왕성한 욕구입니다. 이제 배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잠의 문제, 먹는 문제,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TV에서도 먹방, 집방, 또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개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욕구,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풍부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잠언 5장 18절에서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또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시험에 들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포인트가 있으셔요. 뭐냐면은 그런 인간의 기본 욕구,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거라. 이쪽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는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의 신앙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내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 자녀 관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게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근원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삶의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마지막에 7, 80 인생을 마쳤다고 합시다. 너와 나 사이의 마지막 관계가 과연 어떠할까? 관계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 깊이를 물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로 점검이 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시작과 끝 가운데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는 시간은 없고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는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공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찰 그리고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반복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시해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만족하며 살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 무관심하시다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삶, 정말 살아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접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과연 내 인생이 참으로 살게 하는데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고 좀 관심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내 인생을 살찌우는가, 내 영을, 마음을, 내 육신을,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는가라는 의미로 지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사실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지식입니다. 새로운 정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지식의 왜곡의 첫 출발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살게 하시고, 그러나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정보예요, 정보. 이것이 지식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지식.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곡되고 망가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뱀, 마귀에 의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정보를 왜곡시킵니다. 세 단계에 거쳐서. 첫 번째는 마귀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불순한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과 의미를 변경시킵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멸망시키려는 뜻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입장이 돼보세요. 나를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아,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일체 먹지 마라. 그러면 여기서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뭐예요, 하나님? 저를 굶기시는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라고 함으로써 이제 이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하시고 고약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쉽게, 여기 중요합니다, 쉽게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내 생각과 마음을 혼란시키셔서 결국은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불순한 의도. 두 번째는 이 지식과 마귀가 주는 이야기를 듣는 입장, 지식과 정보를 받는 입장의 문제는 이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즉 죽음인데,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하와가 바꿔서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 안에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을까라고 자기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의 틈을 열어놓듯이 무엇을 탐하는 자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두려운 자는, 그 죽음이 두려운 자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틈을 마음에서 이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식이 왜곡되고 정보가 왜곡되는 두 번째 단계는 듣는 사람 마음이 이미 두려움이나 어떤 탐심이나 옳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 번째로 이제 마귀는 드디어 하하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확신을 갖고 말하자. 그래서 이 사기꾼은요, 굉장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양하게, 설득력 있게, 화려하게 말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신 내 말대로만 하면 얻을 수 있어. 당신 내 말대로만 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함으로써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죽으리라, 반드시. 그런데 단계를 거쳐가더니 결론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지식, 하늘의 생명의 정보가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엉뚱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이 확신을 가지고 거짓 환상을 불어넣는데 네 가지. 첫째는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단절.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영적인 눈은 더 오히려 어두워지고, 죄와 악과 부끄러움,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졌지요. 마귀는 세 번째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해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진노를 받게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마귀의 그 계획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고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피조물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마귀는 엘로힘, 너는 엘로힘처럼 될 수 있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전능한 힘이 있다.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나머진 다 먹어도 돼, 이거 너와의 약속이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고 너는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전능함을 불어넣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왜곡하도록 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술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을 좋아합니다. 전능한 능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 좋아하지만,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긴 싫어하면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지혜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도 출세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도 무병장수하고 싶고, 이게 전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그런 형국이죠. 네 번째로 마귀는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오히려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선을 알기는커녕 선을 행할 능력이 점점 상실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발이 빠르고 악의 습성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그들의 마귀의 그 현란한 네 가지의 그 유혹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마귀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구나.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거짓말을 했지만 부끄러워요. 거짓말을 했지만 괴로워요. 양심의 가책. 성도는 양심의 가책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뭘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성도고요. 동일한 거짓말 잘못을 해도 뻔뻔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을 받습니다. 인문과학의 지식, 사회과학의 지식, 자연과학의 지식, 그리고 예술에 관한 여러 수많은 지식들 잘 보세요. 이 지식들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나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약점 또는 나의 취약한 부분,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을 마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너 있잖아,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라고 나를 글로 끌고 가요.
하나님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과 함께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진리를 떠나니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에 와 있어야 보면 교회 봉사도 해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주여. 그래서 인생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어둠에 빠져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천국 복음과 진리를 전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삶의 마지막 부분,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며칠 전,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슬퍼하고 믿고 의지했던 스승이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천천히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분이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셨다. 천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신의 모든 죄값이 청산된 성도들을 초대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는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길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자신을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빌립이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즉 영적으로 죄에 포로되고 눈먼 자, 진리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 눌린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치심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눌린 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과 유선으로 사는 자는 엄하게 책망하시고, 회개할 줄 모르면서 더 뻣뻣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책망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계획을 잘 풀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일들,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그들도 성도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3년 사셨잖아요. 3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못하는 건 한 가지. 뭘까요? 대속의 죽음.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아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자식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 봉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밖에 일을 못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든지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15절까지 이런 천국의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요, 지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이 담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베스트셀러를 추구해요. 보통은 전문가의 책을 추구해요. 보통은 더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읽힌 책을 더 권위를 줍니다. 많은 성도여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단 한 권의 책 아무도 읽지 않아도 여기에 예수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다면 이 책이 내가 읽을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단 몇 년만 읽히고 사라진 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지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우리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이 담긴 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 찾고요. 또 성경에 관해서 쓴 책들이겠죠. 성도들이 쓴 책이겠죠. 또는요, 좀 더 확대해 보면요,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은 자연을 연구했어요. 인간의 뇌를 연구했어요. 무엇을 연구했지만 깨어있는 나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나로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섭리하신 세계를 자기도 모르게 연구해놨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 저자는 정작 몰라요. 쓴 사람은. 근데 내 눈에는 보입니다. 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주 질서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생명에 담긴 지식을 우리는 찾아야 하죠. 그것이 이제 먼저 찾아야 할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진리 생명을 왜곡하는, 즉 이단에 속한 사람이 쓴 책, 이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을 알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계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곡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는 전혀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쓴 책들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책입니다. 이런 책을 우리가 읽을 때도 분별하면서 그가 못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고, 그가 잘못되게 이해된 것을 나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 진리 생명을 무관심하거나 모르며 쓴 여러 영역의 책, 어떤 영역의 책이라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의 지혜로 보면은 얻을 것도 많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건 많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단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네 번째 게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극도로 조심할 책들이 있어요. 극도로 조심할 책, 성도가. 그것은 예수 진리와 생명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책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 위에 물질을 두는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은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안에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내 현실에 경험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무신론이 있고 물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걸 꿈꿔요. 또 있어요. 뉴 에이지 지식입니다. 뉴 에이지에 속한 지식들은 범신론입니다. 아까는 무신론이고 이제 범신론. 신이 있다.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 모든 것 속에 신이 들어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나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이 뉴 에이지 지식, 극도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공산주의자들과 뉴에이지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인간은 본래 신이었거나 드디어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 의해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아닌 자신 안에 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엔 절대 진리가 없다.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뿐이며 무의미한 이야기일 뿐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오히려 선과 악, 죄가 필요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은 악이 아니고 필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보고, 부족한 에너지가 그들이 말하는 죄다. 완전히 딴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가르침, 우리는 조심하시고, 물론 그 안에 배울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책 한 권 읽으려면 성경 한 권 읽겠다라는 각오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마귀가요, 마귀도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뱀처럼 지혜롭고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그 정도로요, 마귀가요,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술, 공산주의자들의 논리 못 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런데 결론은 신이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지상 낙원이 건설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 힘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기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서 강연을 들으세요. 그리고서 무엇을 연구하세요. 그래야 내 영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답니다. 우리는 지식을 접하고 습득하고 전하는 일을 하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지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지식을 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 거룩한 지식, 생명과 진리가 담긴 지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알려, 첫째는 성령이겠지만 그 많은 지식들을 알려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땅이 되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학교도요, 아버지 다 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학교가 5번의 강의가 있거든요. 5주 하니까.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의 사명 하나하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 교육을 언제 받아봤나요? 받아본 적 없어요. 저도 없었고요. 어르신들도 없었고요. 지금 청년들도 어디 가서 아버지 교육을 받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됨의 올바른 교육, 그것을 아버지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야죠. 흔히 아버지 학교 갑시다면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나 착해, 열심히 살아,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한 가정 안에 아버지란, 나를 창조하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됨을 찾아가는 것이 아버지 학교이니,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